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저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았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을 온전히 씻어내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손과 발을 죄에게 주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기에 세상 욕심을 따라 방황하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더러웠던 마음은 성령님의 불길로 태워
정결하게 해주시고 죄악으로 물들었던 손과 발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결했던 입술은 제단 숯불을 대어 성결케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부터는 원망하지 않고 찬양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18번 구주광님 4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나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이를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소리 높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하루를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받으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늘 주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이끌려 사는 저희들의 모습이어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어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늘 말씀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간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형식적이 아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속의 자녀로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담아내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개인에 위한 계획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고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결같은 믿음으로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 시대의 홍수가 자연재해로 지금으로 볼 때에는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40일간의 홍수 물로 세상을 덮었습니다. 인류를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연재해가 있는데 기후 변화를 맞이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나 산불, 가뭄이나 극한의 더위나 추위, 태풍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연재해가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인간의 타락과 죄의 결과인 것도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6장에서 창세기 6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인간의 죄로 인한 탐욕과 부패, 이기심은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피할 것을 주셨는데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는 지붕이 있는 큰 배로서 방주에 있는 한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방주 밖에서 물에 빠져 다 죽었습니다. 심판 피할 길을 준비되었음에도 노아의 식구를 제외한 사람들은 끝까지 죄에 머물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상황에서 방주 문을 열면은 들어오라고 하면은 아마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는 일은 홍수 심판 전에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방주 만들기 위해서 120년 동안 수고한 노아와 가족도 다 지어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으며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것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지만 구원의 방주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안으로 들어올 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장자의 죽음 재앙 앞에서 피할 길을 말씀하셨는데 양의 피로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양을 잡고 피를 발랐어도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선행이나 도덕이나 학문, 종교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심판만이 있습니다.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복을 얻는 유일한 길은 노아의 식구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품 안에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폭력과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런 죄의 기류에 휩싸이지 않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120년 후의 대홍수를 대비해서 매일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노아는 오랜 기간 동안에 조롱받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은 자신과 가족을 살리고 지구의 수많은 생물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신 이 방주는 오늘날의 큰 여객선 같은 배입니다. 그 크기가 길이가 약 140m, 폭이 25m, 높이는 15m가량 됩니다. 지금은 더 큰 배가 많지만은 당시로서는 엄청 큰 배를 만든 것입니다. 오랜 세월 지었고 배를 지었던 것도 바다가 아닌 육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를 저렇게 크게 만드나, 바닷가나 강가도 아니고 산에서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사람들의 비난을 참는 희생이 따랐지만은 120년 동안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에 노아는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홍수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된 후에도 7일 동안에 그 방주의 문은 열려 있었고 그 기간을 주셨습니다.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곧 얻을 수 있었음에도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만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노아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7일이 지나자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지만은 때가 되면은 그 문을 닫으십니다. 닫은 후에는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베푸시는 구원의 날에 노아 식구들처럼 지체 말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120년 동안에 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악한 시대임에도 즉시 멸하지 않으시고 120년 동안의 회개의 기회, 순종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홍수가 있기까지 충분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생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로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었지만 불순종을 택해서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와 같이 순종의 본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는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제물 되는 것을 단순히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않는 순종을 보신 것입니다. 산으로 가면서 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제사할 불과 나무와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최종 순종에 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후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셨고 준비된 양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놓고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보신다, 준비하신다, 공급하신다. 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은 아들이 죽기 직전까지의 상황, 그 순종의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우리의 앞길에 미리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은 적절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은 아브라함이 물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따르는 모든 복을, 그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의 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받을 만한 자로 준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복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여 대적들을 정복하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되는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지난한 시간을 보내면서 희생을 무릅쓰고 순종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삭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무슨 배를 하나님이 얻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시고 순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단지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순종은 종들이 하였지만은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순종은 우리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람 장관 나아만도 엘리사가 요단에 7번 목욕하라고 했을 때에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순종함으로 치유받았습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 순종 여부에 삶의 성공과 승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곳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대로 간 것입니다. 단순한 순종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하면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없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와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의 많은 시간, 돈을 들이고 인생의 모든 걸 투자하면서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 순종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나에게 이것이 이익이 되겠다, 이익이 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따져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120년 동안의 산 꼭대기에서 커다란 방주를 짓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하고 힘든 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 못 잡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지만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따를 때에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내 자신의 이해나 수준이나 입장이나 역량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찮아 보이는 것은 다 멸하고 좋아 보이는 것은 자기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렇게 책망하니까 사울이 변명합니다.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마땅히 진멸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무엇인가를 알아 다 진멸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좋은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좋은 것을 보고 탐심이 생긴 것입니다. 겉으로서는 순종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었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수준에서 역량대로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그래서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은 무엇과 같으냐?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 마음이 자기의 주장과 생각이 완고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역하고 완고함으로 불순종한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순종을 택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선제를 통하여서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딱 말했을 때에 내가 왕인데 그것도 못하냐?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무릎 꿇고 회개한 것입니다. 순종을 택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특권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진 삶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택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이 땅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노아의 순종을 통하여 그의 가족도 살리고 지구상의 많은 생물도 살렸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서 떠날 때에 소중했던 삶의 터전과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같이 소중한 존재였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순종은 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대단한 복이나 능력을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케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은 이런 연약한 마저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아뢰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때 못지않게 이 시대도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으로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의 악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죄악이 관영한 노아 시대에도 노아의 순종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악한 시대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당시의 처녀로서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순종했을 때에 그의 몸에서 구세주가 탄생했고 구세주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이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2장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이 되셨고 죽기까지 낮추셨던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이제 우리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도 살고 복을 받고 옳다고 인정받고 가족도 살릴 수 있었듯이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과 승리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지시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능력이요 지혜요 복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 1장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라고 순종하라고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증명되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순종에는 때로 눈물과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들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신 사명도 힘있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복된 자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내 생각, 경험에, 세상 흐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에 더 풍성하게 누리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주님의 복의 통로들로 쓰임받는 인생 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땐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함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 주시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구원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데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 보내면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성탄절,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성탄을 맞이하고 또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토요일 24일 오후 6시 이 자리 본당에서 각 부서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시간인데 온 가족들 함께 오셔서 성탄 축하 예배 같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성탄 축하 예배 토요일 날로 대체합니다. 다음 주 성탄절 예배는 성탄절과 또 주일 예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은 성탄절에 우리가 예배를 한번 다 우리 모든 부서가 기관들이 함께 드린 것처럼 이번 주 성탄절 예배는 2부 예배 11시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도 다음 주 성탄절 예배는 11시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산 재직회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 듣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주신 사명도 힘있게 감당하여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한 주간도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며 증거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